좋은 일 합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차이였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육신이 되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란 뭐냐? 헬러 말로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로고스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요, 헬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그리스도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이 이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뭐냐?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란 헬라 말인데요. 여기 철학에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성적인 원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이 말하는 이 그 로고스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은 영원한 바로 존재자이며 그리고 창조자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백성과 만나는 장소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충만한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막 아시죠? 구약 시대 때는 성막을 탁 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잖아요. 불이 팍 임하고 바로 그 영광을 말해줍니다. 그들을 완전한 진리로 통치하고 풍성한 은혜로 항상 우리 주님은 돌보셨어요. 구약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굶어 죽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갈증나면 채워주시고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첫 언약 백성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새 언약 백성에게 오셨어요.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와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성전에 베푸셨던 이 모든 은혜와 진리가 이제 육신을 입은 말씀 안에 더 충만히 임하시고 율법이 그림자로 가리킨 실제를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해요. 말씀에는요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임재한 백성은요 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면 반드시 우리는 삶에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의 정체는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여기 침례 요한보다도 뒤에 오셨지만 먼저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내가 신 들매도 끄는 것도 여러분
끈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여러분 먼저 존재하셨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침례 요한보다 뒤에 오셨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2000전에 오셨고 말씀으로 그분은 다 이루어 주셨는데 또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께서 지금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드러나서 모든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말씀 유신되어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충만한 그런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넘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누리고 살잖아요. 지금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는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는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제 자리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가져올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우리부터 3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엘은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복수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한 분이심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아버지 역할 하죠. 그죠? 아들 역할 하죠. 또 무슨 역할 해요? 남편 역할 하잖아요. 아내들은 아내 역할하고 며느리 역할하고 딸 역할하고. 그런데 몸은 다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합니까? 그래 여러분 못 살아요. 쪼개지면. 근데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역할은 분담이 다 달라. 한 분이신 하나님의 여기 위격 또는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위격과 인격은 세 분류로 나눠서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니여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고요. 세상에 나기 전부터 그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어느 때는 불로 나타날 때 있죠? 성령님. 어느 때는 아버지로서 엄하게 그죠? 음성이 들릴 때 아버지로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여기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임을 구약에서 예언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700년 전에, 어느 때는 600년 전에 계속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여기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잉태되었고 그에게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계셔요.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고 여기 예배당에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 믿어지네 그래요. 여러분 공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숨 쉬고 있으니까 지금 공기가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는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그분을 볼 수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거든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굴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아기인 예수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자꾸만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딨냐고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우리를 죄에 의해 열어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그래서 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요 이 사실을 맨 먼저 선포하죠. 오늘 읽은 말씀은 맨 먼저 선포하잖아요. 이것은 성경 신앙의 유일한 표준과 지침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알아야 할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데 찾으면 안 됩니다. 어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진리가 없다니까요.
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아는 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바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분주하게. 다녀야 안 다녀요? 쫓아다니잖아요. 신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마음에 늘 공허하고 두려우니까 평안한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진리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진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므로 와서 평안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음에 불안해서 세상에 행해 그들은 진리를 찾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든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서 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알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지만 보십시오. 학교에서도 진화론 가르쳐 줍니다. 아직도 전혀 증명된 것이 없는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다인도요 자기가 얘기해요. 죽기 전에 이건 다 허상에 불과하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미생물의 후에 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숭이 조상이 우리게, 조상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세포가 우리 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는 대로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는 자기의 정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체성 뭔지 아시겠죠? 본질을 아시겠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우리 얼굴은 다, 외모는 다 다르잖아요. 키 더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 예?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창조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늘 절개 지키는 성탄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봐요. 기록된 바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전체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여기 내려오셨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압축하여 표현한 말이에요. 성경 66권 이거를 전체 통틀어서 여러분 함축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창조 이래의 가장 여러분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 이 땅에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대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분이 죽으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그 생명길이 열렸대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누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말로는 우리 자녀들한테 아이고 내가 네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위로해 주기 위해서 대신 아플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신 창조주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형상이자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예수님을 굳이 아담이라고 표현하셨나요? 성경이 다른 인물이나 아니면 그냥 천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표현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질문을 첫 아담에서 풀어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의 형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된 인류의 첫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 이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위에 하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범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버려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나이가 차면은 병들어서 갈 때도 있고 90에 가는 분도 있고 100살에 가는 분도 있고 90이면 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70에 가는 분도 있고, 그런데 90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인생은요, 더 주신 건강 갖고, 왜? 자녀들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그 자손 다 잘 되는 거 보고 연화 없이 그저 잘 되는 거 보고 가면 얼마나 여러분 뿌듯하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결국 그 사망에서 벌써 벗어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 죄의 결과. 그런데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죄 없이 거룩한 분이세요.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죄가 없었습니까? 지금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믿음 안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전이에요. 죄 없는 그 시대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범죄하기 이전인 우리의 초조상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 이전의 모습,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것도 없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되셔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크게 아멘. 아멘. 그런데 감격이 있어야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또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이 사랑은 처음이 좋았잖아요. 죄를 짓기 전에 좋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쫓겨남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노력 안 하면 벌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이 범죄 행위에 의존되어 죄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지은 죄를 그 아들에게 전부 책임을 증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짐을 지우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인류를 대표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오늘 가갖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바늘 한번 찔러보세요. 제가 한번 옆에 짝한테 한번 따준다 그랬더니 찔르니까 막 눈이 돌아가대요. 그렇게 여러분 그것도 그런데 그 대못에 박혀 계셨다니까.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못 박힌 장면을 보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아파 보니까요 진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사와 감격스레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그림자 속에 살고요 죽음을 항상 뭐 한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속사람이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삶 속에 모셔드리면 돼요.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설교 말을 좋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도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겁니다. 이것은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이해력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온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사람들의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난 것도요 특별한 존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생기는 뭐냐? 생명의 호흡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생명의 호흡. 우리가 공기가 있어야 그죠? 호흡하는 것처럼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생명의 호흡이 우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주신 이 생명의 호흡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 말하냐면 생명을 이렇게 얘기해요. living soul. 따라서 하십시오. living soul. 자, 이 뜻은 뭐냐?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얘기해요. 자, 네페시. 이를 살아있는, 이건 생명, 이걸 life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또 여기 혼을 뭐라 하냐면 soul.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생명 주는 호흡을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고 불어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사람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어넣으신 생명은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혼적인 생명 말고 영적인 생명. 혼은 다 짐승도 살아있고요. 짐승도 배고프면요 배고프다고 끙끙거려요. 밥 달라고. 소도 음메하고 밥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짐승들은요 천국 못 가.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천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죠.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여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적인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얻었고요, 만물을 대표하는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에 대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사람만이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이 범죄하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냐고 지금 외치대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고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만 동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역사 이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모든 나라들마다 다 가난하게 되고 나라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하는 그런 나라들마다 지금도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에 살면서 고통당하다가 결국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은 잘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는 망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인간이 인간의 몸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누구도 생명을 창조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의사가. 그런데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최소는 뭐예요? 생명체로부터 생명을 가져와서 다른 생명체에 주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이식수술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생명의 근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창조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여러분 죄인이 사람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읽으신 말씀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진정한 본질이십니다.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생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 이건 뭐예요? 우리 본질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인간의 몸에 담겼고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짠짠 나타나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여러분 한 것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제대로 모르면서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랑할 필요 없어요. 집 많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좀 높은 직에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더 높여주셔. 예수님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바로 이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대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